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지금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과 이제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처음에는, 조금 이제, 껄끄러웠어요.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서로들 간에 이제 오해들이 있었고, 바울은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또 그것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또 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이제 관계가 또 서먹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풀어져 가고 있는, 또 디도가 방문해서 바울의 또 입장을 또 마음도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또 상황도 또 듣게 되고 바울이 그러면서 오해와 갈등, 또 이제 눈물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또 한번 또 보냈었잖아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예전에 이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비온 뒤에 뭐 땅이 단단해진 것처럼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위로는 뭐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잘못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 또 아니면 그동안 이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에 대한 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또 다 잘 된 거구나 하면서 그런 위로 정도가 혼자만이 갖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도는 바울에 이제 함께 지금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바울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줬던 또 사람이었고, 바울의 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보낸 이 디도를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 다음에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염려도 됐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반응을 할까? 또 냉대하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서 막상 가보니까 정말 잘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디도 자체도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그동안의 피로들 있었는데 그 피로도 회복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도가 다시 기뻐하는 모습, 안정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 동역자가 기뻐하고 또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지쳐 있었고 이렇게 눌려 있었고 이랬는데 다시 생기를 얻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치 자기 일처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디도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그러니까 당신들을 통해서 받은 위로도 있는데 디도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더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는요, 바로 이 겹쳐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겹쳐지는 것. 그러니까 너의 기쁨이 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위로와 평강이 너의 위로와 평강이 되는, 이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되고 이게 올바른 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저분이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하게 하고 나의 위로와 평강이 또 너의 평강과 위로가 되는. 지금 바울은 디도를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면요, 그게 그냥 내가 전한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그 수고와 나의 또 위로와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게 확장돼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공격하고 또 잘못한 모습들 이렇게 보이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혼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전에 이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이제 자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디도에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거기가 연약한, 디도도 그 소식을 알았겠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이 교회가 분열이 돼 있다.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가 조금 시끄럽다. 이런저런, 그렇지만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면 사랑이 많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신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만났을 때 디도는 그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또 나를 이렇게 만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겠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신을 사랑으로 잘 대접해 줄 겁니다. 당신을 환영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디도가 갔는데 냉대하고 차갑게 맞이하고 막 이러면 바울이 한 말이 우습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보낸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정말 잘 환대하고 그런 거 이제 했을 때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신뢰가 이 실제로 드러났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그 기대한 대로 그러한 삶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바울이 또 뭔 얘기를 하려고 또 디도를 보냈나 그 바울을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를 뭐 두렵고 떨리는 뭐 이러한 세상 말로 무슨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맞이했을 때는 그 디도 한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젊든 뭐 경력이 대단하든 그렇지 못하든 뭘 본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존중하고 경외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디도를 그냥 한 사람,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 아니면 그 딜리버리하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한 사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존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향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디도의 마음도 열리고 바울도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16절에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대를 향한 존중에서 시작이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관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또 뭘 하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존중하고 또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의 정이 깊어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안정을 얻길 원하고 쉼을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올해도 많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정말 잘 대접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환대하시고 그를 섬길 때요. 그 섬김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욥을 주님께서 자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거기도 우리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가 계신 분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하루, 또 2026년도가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채워놓고 쌓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걸음걸이에 힘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